어제까지 따뜻했는데 한 해가 마감된다고 그러나 좀 날씨가 차갑습니다. 바깥에 비닐을 치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울에 추운 거는 받아들여야 될 순리인 것 같아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오늘은 동지다. 한 해가 마감되는 날이자 새해가 시작되는 작은 설, 소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액땜을 하기 위해서 팥죽을 써서 나눠 먹기도 하고 또 온갖 집안 곳곳에다가 팥죽을 올리고 담벼락에다가 뿌리기도 하면서 액땜을 하고자 하는 선조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데 어쨌든 한 해가 시작되는, 마감되는 날이자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한 해를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다. 세상 살만하지요?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아이고 스님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 나이 먹으면 근심 걱정 없이 살 줄 알았는데 사는 게 죄인지 눈 감는 그 순간까지 근심 걱정이 끊어질 날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푸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우리는 이 사바세계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을까? 왜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라고 얘기를 하자면 결국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 두 가지다. 무명으로 인한, 다시 말해서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음 탓으로 내가 업을 짓고 있더라. 지금 힘든 이유는 어제 내가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또한 업을 짓고 있기 때문에 힘들더라.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원인이 첫 번째요. 이건 내 문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공덕을 쌓지 않아서 박복해서 그런 거야. 누구는 참 보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쪽박이냐?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 누구는 세상이 보듬어 주는 것 같은데 나는 세상에 내팽개쳐진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 그건 뭐냐? 공덕을 쌓지 않아서 박복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만 할 뿐이야. 그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으면 공덕을 많이 쌓고 평상시 베풀었기 때문에 복이 넘치는 것이고, 내 주위에서 나를 도와줄 자식마저도 힘들게만 할 때, 배우자가, 그죠? 친구가, 거래처가, 이 모든 것은 내가 베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까를 되짚어보면 안으로는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고, 밖으로는 복을 짓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복을 짓지 못한 것. 그래 동지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옛날 임금님께서는 백성을 다스리고 신하를 다스릴 때 하선동력이다 그랬어요. 이런 건 들어놔도 괜찮아. 예? 하지 때 여름에는 부채를 하사하고 겨울에는 동지에는 달력을, 그래서 절에서 동지의 달력을 나눠주죠. 진작 줘도 되는데
또 꼭 동지에 맞춰서 준다고. 예풍습에 입각해서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러면 여름에는 부채고 겨울에는 달력일까? 더우니까 부채 주는 거 맞아요. 우리 이제 에어컨 있어요. 예. 히터도 틀어놨는데 문을 열어놔서 조금 춥기는 하지만 더우니까 부채고 또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니까 달력을 주는 거는 맞는데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뭘까? 손오공이 삼장법사를 모시고 천축으로 불경을 구하러 길을 떠날 때 옛날에 도낭 성지순례 갈 때 화염산이라고 지나갔잖아. 그 화염산에 타오르는 불길을 끄기 위해서 뭘 했다? 파초선을 휘두르면서 불길을 껐다고 손오공에 나오잖아요. 모르면은 애들 그 만화 영화 한번 보세요. 치키치키 차카초코 하는 거 있어. 그걸 보면 그 파초선을 휘두르면서 그 화염산의 불길을, 다시 말해서 여름에 부채를 선물하는 것은 내 안에 들끓고 있는 번뇌망상을 삼독심으로 비유되는 그 불길을 잠재우라고. 땀 흘리게 하는 육신의 더위는 그죠? 찬바람 불면 끝이요. 8월 지나서 9월 되면은 부채 안 흔들어도 선선해지잖아요. 근데 이 삼독심으로 비롯된 이 오용락의 그 불길은 말이에요. 내가 수행을 통해서 부채질을 통해서 끄지 않으면은 수억 급을 타오르는 거예요. 금생에 내가 미명심하면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번뇌망상을 내려놓지 못하면 이것은 죽어도 데이터가 넘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디지털 데이터 관리 잘 하고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르지만 젊은 애들은 알아. 인터넷상에 쓸데없는 흔적을 남겨놓으면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죽어도 옛날 무슨 일촌 맺기 하고 네이트에서 하고 했었잖아요. 그 데이터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업은 죽어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부채질해서 더위를 식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번뇌망상을 식히라고 여름에는 부채를 선물했고 겨울에는 달력을 선물했고 하나하나 나를 꼽으면서 지금 보면 일정 관리하죠. 내일 뭐 있어? 약속 있잖아. 연말 송년회 해야지. 송년회 달력에 보면 송년회는 다 잡혀 있어. 망년회인지 뭔지 모르다. 하여간에 다 잡혀 있어. 근데 그 달력에 공덕의 일기장은 쓰여져 있느냐? 내일은 어디 가서 누구를 위해서 덕을 베풀고 수요일은 또 어디 가서 힘들고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밥 한 끼. 그치? 지금 우리 고향간에 보면은 죽순다는 말은 안 좋은 말인데. 죽순을 하고 어제, 그제, 그 전부터 밭을 삶아서, 그죠? 믹서기에 갈라고 했더니 스님, 그러면 맛이 없어요 하면서 그걸 망에다 넣고 걸르고 또 걸르고. 그게 얼마나 힘드냐. 새알 빚고 또 그냥 쌀 불려서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것도 맛없다고 꼬두밥 만들어 갖고 또 퐁당 집어넣는다네. 이게 절에서만 일어나서는 될 일이 아니다. 여러분들한테 달력을 드렸을 때 왜 무슨 제일이 적혀 있느냐? 스님, 무슨 기도가 그렇게 많습니까? 네가 복이 넘쳐나면 기도가 많다 그래. 복은 쥐꼬리만도 없으면서 덕을 쌓을 생각은 안 하면서 무슨 기도가 이렇게 많냐고. 매일매일 1일부터 30일까지 복 짓는, 그죠? 기록을 하란 말이에요. 어디 갔어? 그냥 휴지 하나 짓더라도 어디 가서 길 안내하고 줄 세우더라도 복을 짓는 그 날을 대색이라고 뭘 하는 거다? 달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채 번뇌망상을 씻어버리고 지혜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달력을 받으면
그 달력에다는 복을 짓는 일정 관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발복, 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복이 넘쳐나야 또 올곧은 수행을 할 수가 있거든.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그래야 뭐가 된다? 업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걸. 세상 사람은 그래요. 왜 돈을 버느냐? 아이, 돈을 벌어야 스님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살아요? 여러분들한테 돈은 충분해요.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여행을 못 가요. 차를 못 사요. 뭘 못 해요. 그런데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업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행 못 가는, 계획 다 해놓고 성금 다 보내놨는데 일 터져갖고 여행 취소해야 되고, 차를 사려고 했는데, 그죠? 계약 주문 넣어놨다가 취소하고, 그게 다 바로 뭐다? 업이다. 그의 복이 없으니까. 그 복은 또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업을 짓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힘든 거예요. 이제는 편히 살아야 될 연세들 되셨잖아. 그러니 하선동력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부채는 내 안에 번뇌망상을 씻어내는 것이고, 달력은 복을 짓는 그 약속을 잡는 거다. 그래서 기도가 적혀 있으면, 아, 박복한 내가 복을 짓도록 이끌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절에서 친절하게 기록을 해놨거든. 그럼 오늘 내가 복을 지으러 가야지. 그럼 그 복은 절에서도 지을 수 있지만 세상 속에서도 지을 수 있잖아. 약사제일 그러면, 그죠? 절에 와서 약사일에 부처님께 내가 건강하기를 발언할 수도 있지만, 내 주위에 고통스럽고 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 전화 한 번만 해줘도 되잖아. 전화 하나 얼마나 반갑게 기다리고 있겠어. 하루 종일 대화 한마디 못하고 TV에서 나오는 그것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친지들이나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전화 한 통하고, 아니면 찾아가서 과자 하나 들고 와도 되잖아요. 빈손으로 가서 위로해줘도 돼. 관음제일 같으면 절에 와서 관음기도 해도 되지만,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사람에게, 따뜻한 눈길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미소 지어주면 되잖아. 도닥거려주면 되잖아. 이게 바로 불자들이 달력을 선물 받는 이유다. 그런데 이 하선동력이 결국은 뭐다? 여러분들이 신심이 있어야만 이게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알지만 안 되는 이유는 힘이 부족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의지해서 힘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못하는 거. 그랬지. 항시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못난이가 아니다. 안 했어일 뿐이다. 그래서 부처님을 향한 그 신심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데다. 부처님이시여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 안에 에너지도 있고 지혜도 있지만 어리석어서 업을 짓고 있고 복을 행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님이시여 저를 보듬어 주소서. 제가 쓰러지면 일으켜 주소서. 그 마음으로 절에 와서 부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신심이 여러분들에게 뿌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부처님을 향한 신심이 있다면 내가 제대로 터득하지 못한, 다 가지고는 있지만 배워야 쓸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돈 있다고 해서 다 못하잖아요. 요새 제가 쇼핑 좀 하거든요. 쿠팡 쇼핑을 좀 해요. 이제 탈퇴하려고 그러는데, 예, 이놈들이 내 걸 지 마음대로 막 유출하고 그래서.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배우니까 재밌더라고요. 배워야 되잖아.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에게 불성이 있고, 그죠? 모든 게 갖춰져 있다고 그러지만 배워야 된다. 그게 뭐냐? 부처님 가르침을. 그래서 우리가 절에 와서 뭘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돼.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빗장을 여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있지만 열어야만. 보배 창고가 있지만, 그죠? 열쇠가 없어서 못 열면 소용없잖아. 다 가지고 있으면 뭐해? 쓰지 못하는데. 집에 쓰지 않는 컵 있으면 시주해요. 저 찻집에 컵이 좁게 부족하더라고. 그리고 찬장문 열어보세요. 10년 전, 20년 전에 이쁘다고 사놓고 한 번도 안 쓰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불성을 끄집어내지 못하니까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컵이 없어서 썩어 나가는 게 아니라 있어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해야 된다? 빗장문을 열기 위해서 공부하러 와야 돼. 어제 배웠는데 오늘 또 배워야 됩니까? 내 것이 될 때까지. 눈 감고도 열 수 있을 때까지. 그죠? 눈 감고도. 그게 우리는 불법할 때 법에 대한 귀이다. 삼귀 하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천수극 읽을 때 나무 상주 시방불 나무 상주 시방법 하잖아. 그 나무 상주 시방법이 뭐예요? 빗장문을 열기 위해서 끊임없이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아니,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들 다 하면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지금 보세요. 그죠? 명예를 얻기 위해서 못할 짓이 뭐 있어요? 다 하면서. 그거는 뭐다? 죽어서도 없어지지 않는 쓰레기 같은 데이터, 업이거든. 그 짓은 하면서 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려고는 안 하느냐? 배우지 않고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왜? 업이 이렇게 근거 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가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셔서 다음 주 주지 스님 또 법문하자, 강의하잖아요. 우리 부주지 스님 또 강의하죠. 가서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어제 배운 거 오늘 또 익혀야 돼. 오셔서. 그리고 세 번째로 한결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불법 승의 승보는 스님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스님의 삶을 지칭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노력하는. 그럼 왜 귀의 성이냐?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롤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연예인이 뭐 치까짓게 노래 잘한다고 임영웅이가 그죠? 예. 그러나 그걸 열망하듯이 스님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 한결같은 수행력, 내가 그렇게 되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서, 그래서 내가 게으를 때, 그지? 하기 싫을 때 스님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면 선방에서 뭐가 있다고 그렇게 석 달열을 앉아서 정진하겠어. 그건 뭐다? 내 안에 있는 불길을 잠재우고 옥덕을 쌓아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결같이 노력하는 그 정진력에 귀의하는 거거든. 힘들다 하지 마세요. 아이, 스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공부하고 무슨 기도. 그러니까 중생계에 윤회할 뿐인 거예요. 오용락에 의한 동물적 삶만 사니까 부처의 경지로 성격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사는 거는 지금 그때처럼 살면 돼요. 지금처럼 살면 적당히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또 찢고 뽑고 하고 내 발등 찍고 내 눈 쑤시면서 후회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변화해야 되잖아요. 힘들다 하지 마세요. 왜? 너무 늦으면 안 되겠다. 밑에 죽이 다 퍼지겠다. 빨리 끝내야지.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너무 하는 거 따라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아까 임영웅이 얘기했잖아. 그죠? 임영웅이처럼 따라 하려니까 힘들죠. 근데 그냥 흥얼거리는 거는 쉬워요? 안 쉬워요? 흥얼거리는 건 쉽잖아. 음을 맞추고 박자를 맞추려고 하는 거, 우리가 무슨 미스 트롯 나갈 일이 있어요? 포하더라. 지난주부터 시작했어. 거기 나갈 거 아니면 흥얼거리면 돼. 왜 임영웅이 흉내를 내려고 하냐고. 자, 여러분들 10대 제자 아시죠? 부처님 10대 제자. 부처님 10대 제자가 10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두타제일, 다문제일, 설법제일, 그죠? 밀행제일 나눠져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면
내가 그 10가지를 다 모은 이상적인 삶을 살려고 하지 마라. 기도나 수행이나 공덕을 쌓는 것도요, 내가 잘하는 걸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걸 잘하는 게, 그럼 나는 부처님은 10대 제자지만 여러분들은 100대 제자군데 하나면 되는 거예요. 돈 잘 벌면요, 돈 잘 버는 걸로 뭐 하면 된다? 나누고 베풀면 되잖아요. 잘 웃는다? 미소 제일 되면 되잖아. 볼 때마다 웃어주고. 처음에는 미친놈 소리 듣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놈만 보면 마음이 편해지더라. 말 잘 들어주는 제일. 그죠? 안한존자 다문제일은 부처님 법을 다 들어줬지만 나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누구 얘기도 귀담아 들어준 다문제일 하면 되잖아. 그죠?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사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롤 모델 누구든 10대 제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하는 거? 잘하는 걸 잘하자. 못하는 걸 잘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그죠? 내가 잘하는 걸 잘하자. 불법성 삼보에 귀하면서 한결같이 깨달음을 향해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되 힘들게 못하는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잘하는 걸 잘하는 수행을 하면 내가 10대 제자가 되고, 부처님의 10대 제자는 누구예요? 아라한이었잖아요. 아라한은 누구예요? 내세의 부처가 되실 현재의 보살이잖아. 내세의 부처 될 현재의 보살이 아라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뭘 하면 된다?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잘하는 걸 잘하면 현재의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보살이 되면 미래에 뭐예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다만 잘하는 걸 잘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익혀왔던 습관 때문에 옛날에 조사 스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현에 살수 장부하다. 벼랑 끝에서 한 가닥 가지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그걸 놓을 줄 알아야 진정한 대장부다라는 개송이 있어요. 야부 도천선사의 개송에 보면은 현에 앞뒤는 다 빼먹고 길게 하면 안 돼. 앞뒤 다 빼먹고 현에 살수 장부하다. 그 벼랑 끝에 한 가지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게 뭐냐? 현생을 살아가는 중생의 모습. 얼마나 여러분들이 위태로운 삶을 살고 내가, 그죠? 이런저런 집착에 매달려 가지고 이거 놓으면 죽는 줄 알고, 그죠? 아이고 내 자식 아주 자식이 내 손을 떠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자식은 어때요? 빨리 버릴수록 좋은 거야. 네? 빨리 놓아줄수록 홀홀 날아가서 몇 번 땅에 나자빠지더라도, 그죠? 나무에 부딪히더라도 더 무럭무럭 잘 자라는 거예요. 돈에 대한 집착도요, 나 놓고 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없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내려놓고 보니까 명예든 권력이든 이걸 놓을 줄 알아야 장부가 된다. 벼랑 끝에 손을 놓아서 죽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매달려 왔던 그 집착에서 벗어날 줄 알아요. 불법성 삼기해서, 그죠? 한결같이 내가 잘하는 걸 잘하려고 하면 이전에 익혀왔던 습관들을 놓을 줄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이게 쓸데없는 집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를 돌이켜보고 이걸 놓을 줄 알 때 뭘 한다? 장부가 되고 삼귀가 되는 거야. 놓을 줄 알아요. 이걸 조선시대에 최재공이라는 선비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요 놈도 공자, 맹자 이 공부를 했지만 뒤에서는 부처님 경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가 봐. 옛날 조선시대에는 불경을 외우고 하면은 사대부들이 손가락질하고 왕따 했거든. 그래서 그 사대부 선비들이 만들어낸 게 집에다가 부처님 모시는 거 아니다라고 헛소리 한 게 사대부가 시초요. 그러니까 왕따 안 당하려고
집에 부처님을 모시고 기도하던 사람들도 자꾸 숨기게 되잖아. 왜? 사랑채에는 손님들이 많이 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노노명자만 있어야지 불상이 이렇게 있으면 왕따 당하니까 치우고 했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이 최재공이라는 양반이 사대부 선비인데 이 양반도 공부를 했나 봐. 부처님 공부를. 그래서 이 현해살수 장부하라 벼랑 끝에서 손을 놓을 줄 알아야 장부다 대장부다 하는 개송을 하기 전에 한마디를 더 보탠 거예요. 뭐라고 보탰느냐? 설월공산. 다시 말해서 지금처럼 그죠? 달빛이 오늘은 초3일이니까 달이 없겠지. 며칠 지나봐. 달이 둥실 때던 저 도봉산을 봐봐. 북한산을 보면 눈 덮인 도봉산에 달이 휘황찬란할 때 굶주린 한 마리 호랑이가 거닐고 있는 설월공산 호. 그죠? 눈 내린 겨울산 달 밝은 밤에 굶주린 호랑이 한 마리가 무엇을 하느냐? 눈 내린 겨울 산에 먹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굶주린 호랑이잖아. 근데 달빛은 휘황찬란한 설월공산. 이건 이제 해석은 뒤집어서 해야 되니까 이런 거는 몰라도 돼. 그냥 내용만 알면 돼. 저 도봉산에 달빛이 비치고 있을 때, 눈 내린 도봉산에 달빛이 아슬아슬 내리고 있을 때 한 마리 굶주린 호랑이가 먹이를 찾아 이리저리 방황할 것인가? 이 최저공인은 뭐라고 했냐? 호양기라고 했어. 호연지기를 기른다 그랬어. 호연지기를 길러서 그러면 이거 뭐에 비대가 돼요? 부처님의 설산수행에 빚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저 눈 덮인 설산에서 뭘 했어요? 먹이 찾아서 초라하게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하루에 쌀 한 톨 드시면서 뭐 했어요? 수행정진했잖아. 이 호랑이가 지금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눈 내린 겨울산. 지금 세상이 여러분들 어때요? 따뜻해요. 춥잖아. 동지라서 춥기도 하지만 돈이 없어서도 춥고 나이 먹었어도 춥고 힘이 없어서도 춥고 춥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눈 내린 겨울 도봉산에 굶주린 호랑이란 말이에요. 뭘 할래? 또 돈 벌겠다고 아둥바둥 할래요? 권력을 쟁취하겠다 아둥바둥 할래요? 시절 인연이 돌아오기까지 뭘 한다? 호연지기를 기르는 거야. 호랑이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한다?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이 세상은 내 의지로 한꺼번에 변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절 인연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번뇌망생의 불길을 부채로서 끄고 공덕을 하루하루 쌓아가면서 복덕행을 할 때 지혜와 복덕이 구족이 될 때 시절 인연이 돌아오면 호랑이는 뭘 한다? 포효를 한다. 그 호랑이의 포효를 사자빈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선조들의 가르침 가운데 사자빈신 삼매라고 나중에 경전 공부하다 보면 나와요. 그게 뭐예요? 호랑이가 한번 기지개를 칵 하면서 사자후 포효를 한번 하면 이 천지가 조용해지죠. 그걸 사자빈신이라고. 여러분들은 그게 돼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2569년이 되셨단 말이에요. 열반에 드신 지. 근데 우리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다, 부처님이 우리 눈에서 사라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다르게 표현해요. 화신불인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것은 화신불이 사라지셨다는 얘기는 이 시대는 법신불 시대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법신불 시대. 근데 법신불 시대, 화신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셔서 사라지시고 법신불 시대라는 것을 뭘 상징하느냐 하면 사자빈신처럼, 그죠? 이 추운 겨울, 고통스러운 사바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그죠? 개정해 사막을 닦아서 여러분들이 부처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화신불이 사라지고 법신불, 진리가 가득한 이 세상 부처님께서 일깨워 주셨잖아. 그러면 부처님이 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부처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처되는 시대. 춥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겨울을 어떻게든지 꿋꿋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부처님이시여 저를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 주소서. 당신이 남겨놓으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새겨서 내 안에 보배가 오롯이 드러날 수 있도록 빗장문을 열 터이니, 그리고 좌고 우면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노력할 테니 부처님이시여 저를 깨달음의 길로. 그래서 내가 뭐가 되는? 부처되는 시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중생이었지만 현재는 보살 삶을 살면서 미래에 부처되는 길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보살의 삶이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잘하는 것을 잘하는 수행을 하자. 이게 법신불신. 부처님이 없다고 절망하지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부처되는, 그래서 만중생이 스스로 성불하는 시대. 그래서 여기가 뭐다? 만성사잖아. 이 동지에, 그죠? 한 해가 시작되는 이 동지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포살행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신불이 되는 거예요. 중생이 수행을, 보살행을 통해서 부처되면 그걸 보신불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보신불이 넘을 위해서 또 다른 법문을 설할 때 화신부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내 수행을 통해서 보신이 되고, 근데 그 보신이 된 결과로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는 보신인 거예요. 수행정진을 통해서. 그런데 자리에서 일어나셨죠. 5 제자를 찾아가서 손을 내밀었죠. 그게 화신불이 돼요. 그래서 법이 온 세상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생이었지만 보살로 살면서 미래 부처가 되는 꿈을 꾸는 날이 언제다? 한 해의 마지막이자 새해의 시작인 동짓날 다시 한 번 더 되새김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그죠? 부채질을 하면서 하선동력, 그죠? 번뇌를 잠재우고 복덕을 쌓으면서 지혜와 복덕이 구족되는 삶을 살면서 보살행을 실천하면 미래의 부처가, 항시 하는 얘기지만 이제는 어느 보살님이라고 불리울 게 아니라 미래의 어느 부처라고 불리울 분들이다, 여러분들. 지금은 아무개 보살님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불렸어요? 야, 자, 이놈 저놈으로 불렸잖아. 중생일 때는 이놈 저놈으로 불렸다가 절에 와서 기도하니까 아무개 보살로 불리우잖아. 그러면 오늘 동지를 맞이해서 새로운 삶으로 전환하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아무개 부처님이라고 불릴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 이 동지에 여러분들 스스로 잘 대오 각성하셔서 진정한 화신불로 거듭나는 뜻깊은 을사년 동지, 그죠? 또 내년에는 병오년인가요? 병오년이 시작이 되겠죠. 우리 보살행을 잘 닦아나가는 아름다운 만중생 성불하는 만성사 보살, 만성사 부처님으로 거듭나기를 발언하면서 오늘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봉사해 주신, 공덕을 쌓느라고 애써 주신 분들께 내려가셔서 웃어주는 것도 공덕행이라 그랬죠. 그리고 맛있다고 해주고, 맛없으면 설탕 타. 그지? 소금 타도 돼. 그 공덕을 쌓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 날이니까 시식회양이 있어요. 시식하고 먼저 가서 밥 먹어도 돼. 사람 많을 때는 빨리 가서 밥 먹는 것도 도와주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